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만 오늘은 가룟 유다의 택함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능동적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성취가 됐다. 그 말을 함으로써 오늘 10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 했는데 왜 새벽에 했느냐?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새벽에 사내들인 회의를 했던 거죠. 사실 사내들인 회의에는 서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서기관이 빠졌죠. 왜냐하면 서기관은 재판할 때 기록을 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제 그 사형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죽일 건가 하는 집행에 대한 의논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집권 권력이 하는 거고 백성은 백성들의 대표가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사내들인 회원들만 남아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 절차를 의논하는 건데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죽일 수 없어서 죄인 사형수를 결박을 해서 끌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무엇이든지 해결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예수도 꼼짝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내주지는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는 문제들을 다 잘 처리하다가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그만 죄인으로 사형수를 가태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등을 찍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못 견뎌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몫입니다. 나는 죄만 뉘우치면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했는 것도 자기가 판단 내리고 또 자기가 집행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야, 이건 내가 죽이려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돌려보낼 줄 알고 그랬는데 너희들 이게 이 사형 판결 낸 걸 맞지 않지 않냐. 나는 죽이려고 예수를 판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물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미 때가 넘은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한번 지나간 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음, 배고픈 자를 5천 명이나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사형되고 나면 자기는 무슨 얼굴로 살고 무슨 낯짝으로 살아갑니까? 원래는 이 어, 가룟 유다는 얼굴이 참 잘생겼고 그 얼굴로 어디 가면 전부 오빠 부대들이 줄줄줄 따라오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은 다 어부들이 출신인데 자기만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어 그리고 계산도 빨라가지고 남들이 무슨 계산기 하나 둘 두드리는 동안에 자기는 벌써 계산해서 잔돈 내주고 그래서 자기가 돈 맡은 괴를 맡은 격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이 유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뭐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는 뭐 무슨 일이 터지고 말 텐데 그렇다면은 죽는다면은 내가 선수를 쳐야지 그러면서 그나마 뭐 이왕 죽으려면 내가 어 그걸 받겠다 이제 돈을 받겠다 그러고 가서 얼마 줄래 그래 30 줘서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벌써 얘기해서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게 따라오는 거죠. 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 그리고 아주 약삭 빠르죠. 이 유다는 그 중에 12명 중에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맨날 욕먹고 음, 유다는 음, 그런 말 안 하니까 욕을 안 먹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 4절 말씀하는 거죠. 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였으니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게 지금 어 사실은 내가 무죄한 지를 팔았구나, 죄를 범했구나, 이러면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되지, 사람에게 하면 절대로 사람은 안 받아주죠. 그리고 사람은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말하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거 아니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줄 리가 있어요. 그건 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니한테 안 해준 거 뭐 있냐? 돈 줬잖냐? 그러니까 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네가 뭐 벌 받을 게 있으면 네가 받아라. 우리랑 관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졌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이 스스로 죄가 졌다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옳다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죠. 너는 죽어야 된다. 살아서 네 얼굴 들고 못 다닌다. 그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앞에서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하고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은 이 저기 자살하기 직전에 이 목을 매기 직전까지 이, 이 돌이킬 수만 있었으면 하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목이 매일 때까지 이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그 택함 받지 못한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음, 그 마띠아를 뽑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럴 때 이 사람은 목을 매서 죽었는데 사실 목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앞 높은 언덕의 나무 가지에 매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그게 밭 이름을 아겔다마라 피바치다 그렇게 불렀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데 이 일이 사절과 같은 일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왜 이게 말씀을 응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스가랴서를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11장 15절에 보면 네가 죽을 양을 길러라 하고 스가랴 보고 얘기합니다. 이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쓴 스가랴서입니다. 학계하고 스가랴하고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면서 썼는데 스가랴를 보고 네가 죽을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목자가 양을 파는 거예요. 팔고 또 산자가 있는데 판 사람은 돈을 받았다고 그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산 사람은 제사장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난 죽여도 좋다 이러고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양이 결국은 예수님이었는데 이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그게 그 말이었어요. 스가랴서 에 나오는 그 불쌍한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요. 어, 그, 그래서 유다가 5절에 보면 오늘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졌다는 것은 이 공회가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게 사내들인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니까 모르겠다 안 받으니까 성소에 던지는 겁니다. 원래는 성전에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땡그랑하고 넣어야 되는데 땡그랑하고 어,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던져버리고는 답은 이제 스스로 죽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돈을 거두어서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두면 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설들이 나오지만 이 토기장이의 땅을 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을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말 다 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이제 세 가지 얘기가 뭐냐 하면 어, 그 성전 주변에 그 토기장이의 밭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토기장이는 그 은을 좋아하는데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어, 여기 도자기를 굽는 그 불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걸 하는 거니까 은을 좋아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기도 하고 더 비싸게 돈을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100% 맞는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또 유일하게 이제 매일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성전고라는 것과 토기장이라는 말이 비슷해서 언어 유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같이 보면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돈도 옹기에다가 받았을 거고 성전 그 안에 있는 우린 지금 사각형으로 나무를 짜서 거기다 성전 지폐를 넣고 봉투를 넣지만 그땐 동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죠. 이
토기장이에게 들어가는 돈도 땡그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토기장이에 이하고 성전고하고는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목자하고 목수하고 또 가까이 있을 때 그 왜 발음이 비슷하니까 막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유, 유대인들은 이 말만 들어도 그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러니까 잘 이해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고에다 넣지 못하고 토기장에 밭을 샀다, 이 말에 대해서 뭔가 그 어울리는 말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난 뒤에 이거를 보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이 보이고 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토기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어 그 저주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고 옹기를 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옹기 산 거를 갖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이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쓴단 말이죠. 그래 할 때 옹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밭을 사라 이 얘기는 맨 그 예레미야서의 32장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렇게 하면서 아나돗의 밭을 70세겔 주고 사고 정서를 써서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오면은 70년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예레미야는 당연히 그거를 도로 찾으리라고 했지만 찾을 수 없죠. 또 이집트에 가서 끌려 죽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뒤에 와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온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정서가 있고 돈이 들어있으면 그거를 그 70세계를 주고 샀다는 게 정서가 들어있으면 그건 자기 땅이잖아요. 그 후손에게 그게 이제 유전이 돼서 물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밭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밭과 토기장이와 온기와 30세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나게 만드는데 이 마태도 선지자 예레미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엄청 오래 연구를 했던 것을 어, 오래 연구를 하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씀만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 살이 쪄서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든가 어, 살 빼는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욕심스럽게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 욕심스럽게 많이 못 먹죠. 왜 그 얘기를 제가 합니까? 예레미야서를 저에게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똑같이 읽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르게 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 거, 이 마태는 목을 메어 죽었다 그거까지만 썼지만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더 있다가 쓴 글인데 거기에는 아예 떨어져서 배가 터져 피가 나와서 피바치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성경을 써놓으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놓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록하고 해서 그게 성경이 점진적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예레미야서가 읽어지는 거죠. 그 예레미야서가 읽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9절에서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해놓고는 사실상 여기에 더 가까운 말은 스가랴서 말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아까 얘기한 불쌍한 양에 대해서 나오고, 이 11장 뒤에 가면은 은총을 상실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가랴서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이 하나님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그럼 하나님을 떠날 거냐? 그럼 떠나라, 떠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단 말이냐? 그 은총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너희들이 그 은총 받은 것을 계산해 주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 30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30세계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줬는데 갚으려면 얼마 있으면 되지? 30세계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30세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스가랴서 11장 5절에 있는데 11장 13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돈 받았는 거 받지 마라. 그리고 토기장이 밭에 던져라. 성전에다 넣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스가랴서가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경이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오늘 말씀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러나 관계없는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주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그러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산했기 때문에, 따졌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파기한다는 막대기, 언약 파기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를 꺾었으니까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으니까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이었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줬는데 그걸 꺾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가 남아서 이스라엘을 살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제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이스라엘을 멀리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만 모이게 되는데, 그게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분리되게 되는 게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거고,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쭉 올라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읽어야 되고,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피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고요.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게 복잡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매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종 한 사람이 소가 들어받아가지고 종 한 사람이 죽으면 30세계를 배상해줘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가격을 매긴 자는 모세였고, 가격이 매긴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의 종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거예요. 30세겔은 60데나리온인데 60데나리온은 60일
임금비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치 월급이에요.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6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 이제 토기장의 밥값으로 어 주어서 그게 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을 말하고 있는 거고, 하였더라 이 말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불러와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스가랴서는 내용이 맞고,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기가 들어있고, 세겔이 들어있고, 밭이 들어있고, 어, 그 저주가 들어있고, 또 회복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단어만 가지고 와서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를 보면 그게 깨끗하게 읽혀지는 거죠. 이건가 저건가 왜 얘기했는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가룟 유다처럼 회개는 잘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회개하고 사람이 안 받아주면 실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화해하려면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 다윗처럼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리고 살려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돼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메인바가 되지 않고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죠. 그걸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이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 나쁜 놈이 예수를 팔아서 안 그랬으면 뭐요? 안 그랬으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지 못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가룟 유다 잘했네.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없어도 져요. 져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알면 팔고도 살 수 있어요. 팔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래서 행복한 복된 그런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